늘 기쁜 교회는 우리 오케스트라가 참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보통 큰 교회도 이렇게 많은 단원이 없는데 꼭 이렇게 참석하셔서 유니폼 입으시고 제가 재작년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그 가운데도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나로 인하여 우리 목사님 목회에 힘이 되어주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영 목사님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곧 들응답하시고 주의 사자가 섬기는 교회도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모인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는 그 필라델피아는 이제 대부분 그 한인들이 흑인을 상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하고 또 이 세대가 바꾸면서 그 기업을 한국 사람이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 오는 사람들은 다 돈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30년 전 이렇게 온 사람들은 그 유태인 가게를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이제 흑인가에서 11년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가게를 팔려고 그러는데 가게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 남미 사람들이 사업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어느 날 이 도미니카 사람이 와서 그 가게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팔 생각도 안 했는데 건물까지 다 그냥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부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나 남미 사람들은 주로 캐시로 하는데 캐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 저 오케스트라 다는 중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안 가져봤으니까 모르는 것인데 이 우리 어린 시절에 본 보자기 피고 거기다가 돈을 말아가지고 핀을 끼워서 배에다 찼어요. 두 분을 배에다 차고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교회로 오려면 1시간 와야 돼요. 남 집사님께서 여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11년 반 장사했는데 2번 강도 만났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를 잘 팔았고 또 생각지 않는 이 건물까지 팔았으니 우리가 평소 기도하던 대로 우리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두 분이 그날이 월요일인데 오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강대상 앞에 자기들이 가끔 철야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그 교회 입구에 차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 차가 있으면 파킹하지 왜 입구에 서 있나 해서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도미니카 사람 4사람이 탔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변호사에서 다 사놓고는 4사람이 1시간을 미행했어요.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2분 집사님이 그냥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진짜 이제껏 기도한 것 중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 서구 영화 보면 문짝을 두개 딱 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쫙 열고 나가는 것처럼 이 2 부부가 그 교회 들어오는 그 정문을 비꾸하게 연 게 아니라 문짝 2개를 다 열었어요. 다 열고 딱 서서 꼬라봤대. 이렇게 쫙 꼬라봤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 순간 또 겁이 나고 확 들어왔거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안에서 보니까 그냥 이 차가 도망가더래요.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2분 집사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오늘이 있어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저 돈이 좋다고 집으로 갔더라면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라.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한 사건이에요. 그냥 합법적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감사하는지, 난 교회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34년을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다 봤잖아요. 사람들을. 교회를 섬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를 섬긴 사람 치고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가만 보니까 한인회를 하고 뭐 열심히 한 사람들요 다 별거 없어요. 그저 주님의 교회를 섬긴 것만이 남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누군가가 다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지, 섬기지 않고 어떻게 오겠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안에서 보니까 진짜 멋있네요. 이 강다성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반대로 됐다면 흩어지겠는데, 여러분 시야가 이렇게 쫙 이렇게 같이 일로 강대상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세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캐톨릭이 너무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개혁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좀 신앙과 행위가 분리된 느낌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약점, 개신교의 약점이 뭐냐면 행위가 좀 부족해요. 이 섬기는 것이 좀 부족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또 뭐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뭐 또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요 복수예요. 복수. 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자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니까 물어야 나옵니까? 네? 이 성자가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요 성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테레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테레사 같은 사람이 죽은 지 5년이 돼야 돼요. 죽은 지 5년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그 테레사가 있는 교구에서 교황청에다가 신청을 해요. 이 사람을 성자 반열에 세워달라.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아주 우리가 뭐 한국에서 이 국회의원에서 이 장관들 청문회 하는 것처럼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샅샅이 조사를 해요. 샅샅이 조사를 해서 하등에 하나도 하자가 없어야 돼요. 만장일치로 결의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성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하면 복자가 됩니다. 복자. 지금 테레사는 복자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테레사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적어도 이 병자가 3건 이상 그 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 뭐 내가 배가 아프다가 뭐 머리가 아프다가 이 테레사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다 그건 안 되고, 누구나 다 하는, 저 사람은 소경이고 저 사람은 다 암 환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병을 테레사 이름으로 기도해서 3건 이상이 병이 나아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객관성 있고 만장일치로 심사위원 전원이 인정한 후에 비로소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거기는 범죄가 많고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음란과 범죄와 죄악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리스도의 공로가 크냐 이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선언한 것이 바로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그 절 보고 목사님 형무소 전도해야 되는데 형무소 전도는 달력이 제일입니다. 달력을 만듭시다. 그래서 한 장짜리 달력을 400장을 만들어서 그 감옥에다 하나씩 다 붙이고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그렇게 가운데 쓰고서 6개월을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결수가 많아가지고 매일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또 후암제일교회라고 아주 약도까지 잘 친절하게 그려놨으니까 매일처럼 오는데요. 그냥 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마음 고쳐먹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고향에 내려가려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차비 또 줘야지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또 배가 고프니까 좀 밥 사 먹게 돈을 달라. 또 돈 줘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해요. 사업 자금. 그래서 내가 아니 사업 자금은 내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 돈은 다 목사 돈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좀 이렇게 교회당이 다 좋은 교회당, 큰 교회당이 많았지만요. 제가 있을 당시 한 40년 전, 45년 전에는 후암제일교회가 아주 그 서울역에서 딱 서서 보면 남산 중턱에다가 4층 그 벽돌로 잘 졌어요. 한국서요. 그 최초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초창기로 이 수세식 변소가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그 건물 지으면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더러운 똥간을 교회 안에 들어오나. 벌써 목사님은 60년대 그 시절에 미국과 카나다를 방문하면서 미국에 와보니까 저 뭐 교회당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 교회도 와보니까 교회당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옛날 제가 있을 때는요 변소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 상상할지도 없었어요. 다 다른 데 빌딩에 있었지. 그런데 처음으로 이학인 목사님이 교회 안에 이 수세식 들어온다고 장로님하고 싸움했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의 멱살을 잡았어요. 마치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르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목사님께서 더러운 똥간을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 있냐면서 이 싸움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니까 상상해 보세요. 아주 예배당이 크고 좋아요. 붉은 벽돌로 4층으로.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2대 담임이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교회 건축하면서 저희 교회 구경 많이 했어요. 대부분 묻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냄새 안 납니까? 교회 안에서 냄새 안 나냐고 묻고 그랬어요. 교회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는 그냥 교회 돈은 다 내 돈인 줄 알고 사업자금 내라고 막 그래서 돈 없다니까 우산대로 막 때리잖아요. 돈 내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붙였지 다시 안 붙였어요. 혼났어요. 하여튼 그 1년 동안. 그런데 이 인숙이라는 사람 한 50대쯤 된 여자가요. 이 보따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벌써 내 방에 들어와서부터 놓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웬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통곡 하나 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한참 울더니 하는 얘기가 이북에서 이렇게 혼자 피난을 와가지고 그 돈 많은 할아버지와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내가 있나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상속해놨어요. 다 상속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노인네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질 돈을 새어머니가 와서 다 가졌으니 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농약 먹여 죽여서 이렇게 돈을 가졌다 고발해가지고 1심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2심에 들어가고 기다릴 때 달력을 봤거든요. 제가 붙인 달력. 거기 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은 내가 죄 없는 거 알죠. 하나님이 정말 재판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압니다. 내가 한 주인가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없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심에 나갔는데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니까 변호사도 못 선정하고 법정 변호사가 당신 이름 뭐요? 주소 뭐요? 할 말 있어요? 이 정도 묻고 검사가 다시 2심에서도 사형을 부용했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선언하는 날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검사님, 이 사람이 농약을 먹여 죽였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있었던 농약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증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8명.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그래요. 혹시 시체를 해부해 봤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시체를 해부해 주세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간 8개월 됐는 사람을 다시 꺼냈어. 꺼내가지고 다시 시체를 해부했어요. 오케스트라 다는 여러분, 농량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죄. 판사가 당신은 죄 없습니다. 무죄요.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거예요. 칭의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날 때 판사가 이렇게 말하더래. 자기한테 내가 법정 생활 30년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무죄로 한 건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 같으니 당신이 나가자마자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오. 자기가 본 것은 달력밖에 본 게 없어서 그 약도 가지고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당회장실에 들어와갖고 그냥 그 보따리 놓고서, 보따리 뭐냐면 사건 원고 뭉치예요. 그거 놓고서 자기 또 입도 놓으시고, 와, 뭐 통곡을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분 생각이 나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정말 그 감옥에서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요, 내일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안도라고 그랬지, 안심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안심이 되는 게요, 저녁이 돼야 안심이 된대요. 왜? 그땐 집행을 안 하니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 자유다, 죄 없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속량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선언해 준 이 기쁨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육신한 사건을 구원사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직분 맡으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향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작정 속에 너를 선지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이 늘 기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칼빈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머니 누구냐 물을 때 어머니는
내가 섬기는 교회다. 여러분, 늘 기쁜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처럼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나온 세월 보면요, 우리가 개척할 때 소수가 개척을 했죠. 소수가 개척하면서 그분들이 그 정성을 다해서 3만 불 가지고 시작한 그 교회 역사가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다 알잖아요. 정말 눈물과 정성을 바쳐 희생을 바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 또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다 가난하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한 분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건축위원장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 사표를 여기다 딱 써놓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장로님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면 난 교회를 그만두려고. 왜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같이 마주보고 있겠어요. 장로님이 아무래도 집을 바쳐서 교회 건축에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집을 바쳤어요. 그 장로님 가정에 3 자녀가요, 정말 성공적으로 그 손자까지 된 거고, 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 다 설명하려면 하여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일은 안 나오실까봐 그런 거 다 얘기를 못하고,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는 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한 사람들의 이제 한 세대가 가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저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막 11년 반 동안 그 목사님은 와서 보셨지만은 우리 저 오케스트라 다는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막 연주한 것도 아직 안 봤지만 그 제가 하나 CD 받았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필라델피아까지 와서 한번 하면 좋은데, 하여튼 와서 건물 좀 보시고. 그래서 아멘 안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1년 반 동안 지면서요, 빚 없이 그 성도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요, 한 세대 가고 그 자손들이 하는데, 야, 너무너무 복을 받아요. 그 어떻게 다 말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없는 얘기를 어떻게 강대상에서 했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고, 저도요 참 축복 많이 받은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참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임의로 그만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내가 기분이 좀 스틀리다고 나 안 한다, 나 이 교회 떠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은 끝까지 써야 돼요. 사무엘상 10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분명히 사무엘이 지금 이 기름병을 사울의 머리에 자기가 부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임명을 하든지 혹은 당회가 임명하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직분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오래전에 우리 필라델피아에서요, 장로 임직을 맡는 사람이 목요일날 세상을 떠났어요. 주일날 임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목요일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많으니까 물었어요. 장로님, 아무개 교회 장로 피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래전에 장로를 피택해 줬는데 나는 안 한다. 그 장로 그 시장 그런 거 뭐 하냐면서 안 한다고요. 아주 안 한다고 뭐 강경하게 해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세우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얻어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려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을 내가 안 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허가 아멘입니까? 말해야 되겠죠. 큰일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자격 없는 사람이요, 내가 하겠다 그것도 안 돼요. 네, 내가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세워줬는데 피택이 됐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주의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 주셔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후암제일교회는요, 그 피난민들이 많아요. 거의 90%가 해방촌 후암동은 피난민들이 사는데 잘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거기서 배운 걸 지금도 우리 영생교회 사는데 교회 돈 가지고요, 일불도 이론도 한국어로 말하면 이론도 교회 돈 가지고 안 써요. 다 장로님 5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에 식사를 해야 된다, 성가대 대접해야 된다, 뭐 무슨 재직 뭐 해야 된다 하면 꼭 장로님 5명이서 이렇게 돈을 풀어내요.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씩. 다 사장들이니까 교회 돈 가지고 절대 안 써요. 그래서 그런데 한 분이 은퇴하신 그 직업이 없는 사람이 비택이 됐어요. 그래서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후암제일교회 전통이 장로들이 다 돈을 내서 하는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로님은 지금 사업도 없고 은퇴를 하고 그랬는데 안 되지만은 아들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 불렀어요. 아버지하고 아들 놓고 아들 보고 집사님 지금 아버지가 비택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전통이 장로님들이 다 돈을 내서 뭐 하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못하는데 아버지 몫을 아들 집사님이 책임지겠냐니까 목사님 축복기도만 해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아이고 이제 금은방 처음에는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서 뭐 이렇게 시계니 금이니 이렇게 받아다가 왜 딜리버리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요, 저 우성 아파트인가 처음으로 생기는 그 아파트에 상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불이 붙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에게 하여튼 금반지가 너무 무거워서 못 껴요. 그래갖고 내가 어디다 저 건축원금인가 어디 바치고 말았어요. 그만큼 막 불 붙듯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워준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니까 내가 한다 못한다 이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했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요. 앞으로 난 이 교회 형편 모르지만 또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다 세워져야 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또 나한테 전화 나 찍어주시고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전화해. 우리 임직할 때 그래요. 절대 누가 식사를 하자 뭐 밥 먹자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누가
뭐 나 좀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뭐 나 그런 사람 절대 찍어주지 말라. 아주 당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공예배 철저하게 잘 나오고 그런 사람들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일단 누구를 세웠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 이거는 교인이 뽑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세워줬다. 그걸 두 번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보고 일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일하라. 자, 첫째로 직분자는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두 번째는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 임의로 그만두면 안 돼. 세 번째는 하나님 보고 일해야 돼요. 자, 양옆에 계신 분하고 세 번까지 얘기해봐요. 뭐만 했는지. 시작. 지금 재직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보고 일해야 되는데요. 주의 일 사람 보고 하다가 실망해요. 시험 들어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주의 일 하다가 시험 들어. 1년에 가끔 나온 사람 시험 안 들어요. 어디 가끔 나온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 봤어요? 절대 안 해. 뭔가 일하려다가 시험 들어. 그래서 특히 그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 부엌에서 일하다가 상처받고 안 나온 사람 많아. 아, 진짜 우리 재직들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국 목회 5년 하고 이민 목회 지금 35년째 하는데요. 야, 이민 목회 요거 문제가 뭐냐? 친교. 여기도 친교합니까? 이 친교 커피 마시는 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그냥 예배 보고 다 가면 은혜 받고 갈 텐데 은혜 받고서 친교실에 다 쏟아버려요. 나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요. 좀 다른 게 몰라요. 한국 갔다 오시면 이 옷을 잘 입고 와요. 대부분이 옷을 사 입고 와요. 그러고는 뭐 친교실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친교실이 넓잖아요. 체육관이니까. 그래서 뭐 옷 자랑해요. 나 이거 100만 원 주고 입었다 뭐 그러면 아우 정말 멋있다 집사님. 참 멋있네. 잘 어울리네.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대요. 그냥 아유, 뭐 옷은 좋은지 몰라도 옷걸이가 안 좋아. 이러면서 그냥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결석을 한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을 목사가 심판 가서 그냥 올리고 또 사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첫째 저 교회 들어올 때 그 안내 보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정말 첫 인상을 보는데 쫙 들어올 때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만 아이고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왔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또 안 나오는 거 있죠. 야, 이 처음에 안내 보는 사람이요 정말 중요해요. 정중하게 정말 신뢰를 주면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그냥 좀 더 좋은 말도 많은데 그냥 골라가면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속으로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미갈이 이렇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말 70년 동안 방치해두었던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좋아하고 춤을 춰서 그랬더니 이 미갈이 창틈으로 내다봤다 그랬어요. 내다봐가지고 속으로 무시했잖아요. 저 종년들 앞에서 왕이 체면도 없이 살을 드러내고 그렇게 무시를 해버렸어요. 비난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갈은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가만 보면요, 꼭 교회에서요, 일꾼하고 구경꾼이 있어요. 말꾼이 있어요. 말꾼들은 일은 안 해. 그리고 꼭 무슨 행사한 것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요, 불평 안 해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은 꼭 불평해요. 그냥 뭐 잔치하느라고 성도들이 막 힘써 쓰는데 하나도 손가락 안 하고 밥만 먹으면서도 말은 잘해요. 밥이 뭐 서럽다든지 뭐 나물이 왜 이렇게 짜냐는지 그러면 또 그 상처받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는요, 사람이 무슨 말 하든 거기 신경 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으면 됐지 사람의 판단은 작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부탁하는데요. 주의 일 하면서 사람 보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해요. 여러분이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목사를 보면 실망할 때도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사람 볼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자꾸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말눈 가리개 달리는 말에는요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눈을 가려서 이렇게 앞만 보라고 양사편 보지 말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저는 하여튼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끼리 뭐 인간관계가 좀 복잡하고 그러면서 떠나면서도요 꼭 목사를 걸고 넘어져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이야. 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걸 또 목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한번 대해보세요. 에? 언제 그랬어요? 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언제부터 안 했느냐? 제가 90년에 그러니까 지금이 2015년이니까 벌써 25년 됐죠. 25년 전에 우리 교회협의회가 우리 교회가 교인 뺏어다 부흥시켰다고 그 저를 목사 면직을 시켰어요. 교회협의회가 그 제목이 뭐냐면 교인 뺏어다 부흥시켰다고 정치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목사를 면직을 교회협의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협의회는 그런 행정기관이 아닌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면직만 시켜도 좋은데 그걸 신문 광고 다 낸 거예요. 전국적으로 교회협의회 돈 내갖고 일면 광고 사가지고 아주 막 이용골 목사를 죽이자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갖고 그 목사들인데 나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러면 또 나도요 사실 지금 다혈질 사람이에요. 나도 이북 사람이에요. 또 우리 아버지 그게 있거든요. 나 지금 이렇게 점잖은 거 없고 이렇게 한 거지만 이게 다 변화된 기질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히 나갔다가 목사들하고 싸우면 또 어떻게 되나 주먹 다짐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솔직히 기도도 안 나가요. 뭐 기도하려니까 그 목사들이 막 미워지고 막 지들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목사 면직을 시키고 또 신문 광고를 내고 전국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것처럼 나쁜 짓이 어디 있냐 생각하니까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는 안 하지 그냥 집으로 갈 수는 없지 할 수 없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이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계시록 22장 11절을 봤어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
찾으셨으면 한번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 지금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이것이 컴퓨터에 이렇게 도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도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 눈을 비비면서 야 이거 피곤해서인가 보다 다시 이렇게 봐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가 뭘 가서 싸울 게 뭐 있으며 내가 화낼 게 뭐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렇게 몰아서 자기들끼리 대여섯 명 모여서 면직시키고 신문 광고 낸 사람들요,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필라델피아에서 다 내쫓아버려요. 교회에서 다 배척운동하고 암으로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협의회장 됐어요. 그때 그 면직된 교회협의회에서. 그러면서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강사가 됐어요. 야, 참 아멘이 좋다. 하여튼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됐대요. 제가 저 인천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 통합중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김삼한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 신문을 다 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으면 교회협에서 목사를 면직까지 시켰냐. 거기 제목이 크게 나왔거든. 교인 뺏어다 부흥시켰다.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가 해갖고 그냥 교회협의 돈으로 다 일면 광고를 막 했기 때문에 난 그때부터 내 이름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날 이후부터요 절대 저는 교인들이 저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좀 이상한 말 듣고 억울한 얘기 들을 때는 내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해요. 용거라, 너 그렇게 그 얘기 듣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니? 의인이신 주님께서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일부러 죄인 되셨는데 원래부터 네가 죄인인데 죄인 얘기 좀 들으면 섭섭하니?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지금까지 난 그래요. 무슨 섭섭한 얘기 들으면 난 절대 교인한테 전화 안 해. 가만히 있고 새벽 기도 때 용거라, 넌 원래부터 죄인 아니야? 의인이신 주님이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죄인이 되었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네가 죄 있다고 좀 지적받으면 그게 무슨 섭섭하니? 그게 다 해결이 돼. 그래서 그저 주님 바라보고 목회하면 아무 일 없어요. 우리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사님들, 김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해요. 누가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그냥 무슨 소리 하나 섭섭한 소리 들으면요 가만 안 있어. 그 즉시로 달려가. 내가 언제 그랬니? 누구한테 들어서 따져보자. 그래갖고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얼마나 할 말씀이 많았어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석일 때니까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 뭐라 신경 쓰지 말아요. 사람 보고 일하면 하나도 일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죠. 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 함부로 그만두면 안 돼. 임의로 그만두면 안 돼.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돼. 세 번째, 하나님만 보고 일하. 네 번째, 자신을 돌아보자. 자신. 네 번째, 각자가 두 사람씩 앞뒤 사람하고 얘기해. 시작. 네 가지.
네, 저 앞에 계신 집사님 한번 4개 얘기해 주세요. 4개. 네, 아니 그 집사님 나 이름 몰라요 집사님. 예, 첫째로 다시 2분씩 다시 공부하세요. 다시 4가지 서로 얘기해 주세요. 자, 집사님, 네. 하나님 기도하나 마음에만 믿는 하나님만 보고 일하나 자신을 대변하나 네, 합격. 네, 그 4가지 꼭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요. 전도서 3장 16절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절대 불의한 자 앞에서 어찌 성도가 재판을 받겠냐? 불의한 자 누구예요? 판사, 검사가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자들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송사를 받겠느냐? 네,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일반 법정으로 가면 안 돼요. 교인들끼리. 그럼 어떡하냐? 차라리 당하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냥 지라고 그랬어요. 속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법정에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교인이 많다 보니까요, 가게를 사고 팔고 뭐 교인들끼리 가게 사고 팔지 마세요.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끼리 사고 팔지 말라는데도 사고 팔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이후로 막 또 딴소리가 막 나. 가게는요, 주인에 따라서 매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그냥 매상에 떨어지면 우리 교회 장로님 가게 하나를 집사님이 오래됐어요 벌써. 가게를 사겠다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안 팔겠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장로가 가게를 팔으면 그 경영하는 사람 나름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장로가 매상 거짓말했다미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제가 교회 안에서 장로 역할하기 힘드니까 못 팔겠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근데 자꾸 나한테 와서 팔겠다 해달라고 막 조르는 거야. 한 달 동안 매상 다 책값해놓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다시요 봐라. 여기 우리 박정숙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지금 시무장로님 40명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만 다 하면 70명이 넘어요. 원로 장로니까 다. 정말 우리 교회는 장로밖에 없어요. 장로 교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라고 주라 그래서 했는데 나머지 잔액을 이제 만부를 놔뒀어요. 놔뒀는데 그리고 마지막 물건 계산할 때도 거의 그냥 많은 거 거저주다시피 다 했는데 처음에는 막 좋아하더니 한 3개월쯤 지나더니 장로가 매상 속였다고 사기친다고 그러면서 막 장로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 얘기 듣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워낙 그 장로님이 착한 분이라 나한테 컴플레인 안 해. 왜 목사님 내가 안 팔겠다는데 왜 팔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안 해. 그랬다면 또 큰일 나지. 그래서 그런 말도 안 하지만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몰라요. 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래갖고 연애하는데 돈 쓰려니까 자꾸 캐시대에서 빼간 거예요. 그거를 아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남자가 LA 가서 바람 펴서 딴 여자하고 살아요. 그거 다 집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교인들끼리 사고 파는 일도 하지 말고 소송하거나 그러면 안 돼. 검찰, 판사, 성경 말씀 맞아요. 불의한 자들. 신문 나는 거 봐요. 검찰들 하는 일들. 아유, 어떻게 감히 목사가 그 판사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장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반대파들이 또 고발해가지고 판사가 장로 세우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장로 직분 세우는 거를 세상에 불의한 자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난 그 담임 목사님이 뭘 그렇게 교회가 좋다고 그 앉아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에 난 이제껏 살아온 동안에요. 판사가 장로 세우지 말라. 나는 처음 듣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나 같으면 그 교회 안 있어요. 나 금방 가버리지.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바울은요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어요. 쳐서 복종. 바울도 왜 생각과 범죄가 없겠어요. 그래서 쳐서 복종시켰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권투 선수는요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뭘 했는가 하니 철로 만든 장갑을 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철장갑 낀 거 가지고 한번 상대를 치다가 이게 안 맞아서 허공을 친 날은 막 팔이 다 부러질 정도래요. 쇠 장갑을 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권투 시합은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 철장갑을 낀 것이 이 눈밑을 쳤을 때는 즉시 죽어요. 그 쳐서 복종시켰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이 죄성이 들어올 때는 그냥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죠.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아마 여기 시간마다 죽을 사람이 있고 분마다 죽을 사람이 있어요. 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사탄은 시험하는 자는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총신을 7년 나왔거든요. 대학 4년 하고 신학부 3년 7년 나왔는데 7년 동안 화, 수, 목, 금 한 주일에 4번씩 채플에 있었어요.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고 그랬네 제가. 근데 다 잊어버렸는데 딱 설교 2편은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한 편이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그 설교를 기억했고 다른 한 편은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서요. 자기가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경부선 완행열차가 13시간 대구서 서울까지 13시간 걸린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알 거야 아마 타본 사람. 젊은 사람 상상도 못하는데 직지사라는 데 가서 붕해린도 하고 이제 기차 타고 서울로 가는데 다 3명씩 앉았어요. 완행열차에. 목사님이 그 당시 월요일부터 월을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붕해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앉으려 해서 이 간접한 다니다 보니까 한 의자에 2 여자가 앉았어. 그래서 한 사람 좀 뚱뚱한 여자가 앉아있고 한 사람 홀쭉한 여자가 앉아있는데 거기 앉고 싶어서 딱 서 있으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자는 척. 자리 안 내주려고 자는 척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그래 네가 보자. 자지도 않고 자는 척하지. 여러분 잠이 안 자면서 자는 척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저는 대구 비산동에 있었고 평리동에 살았고 우리 누님은 계명동에 살았는데요.
그 매형이요. 그 당시에 배고픈 시절에 그래도 우리 매형은 좀 잘 살았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집에 가면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누님 집에 가서 꼭 우리 매형은 내가 잠자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걸 이렇게 확인한다고 이렇게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벽장에서 과자를 꺼내서 그때 먹어요. 누님하고. 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난 매형이 나 자는 걸 확인하고 벽장에서 과자를 꺼냈는데 그 점에서 내가 일어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먹는 동안 그냥 자는 거야. 자는 척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 나 다 이해했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 사람이 자는 척하지 목사님은 힘들지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다 못해갖고 목사님이 자매님 하면서 약간 터치를 했어요. 어깨를. 근데 눈을 뜨고 말이야 웬 남자가 이렇게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이 새끼야 이년아 이렇게 기차 안에서 그래갖고 막 몸싸움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렸어. 사람들이 말려갖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데 저 뒤에서 여자가 막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여자를 향해서 집사님 그러더래. 집사님 요분들은 어디 갔다 오는 거 아니?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김천에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김천에서 용문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서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집사님 하는 소리에 그냥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대. 누가 날 보고 목사님 하는 나를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왜 승강고 올라가는 게 있죠. 이렇게 참 계단 올라가는 거 거기 매달려 가지고 서울까지 울면서 왔대요. 서울까지.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해 나한테 우리들한테 내가 앉아가기는커녕 기차 안에 서서 갈 자격도 안 되고 나는 이 승강구나 매달려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나 그 설교가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래됐는데도. 왜냐하면 우리도요 이렇게 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자기를 살펴야 돼. 재직교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 남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문도 안 되니까. 5번째는 주의 종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드려야 돼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만 했어요. 근데 교인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향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 또 다른 작은 일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세워진 집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뭐 하느냐? 목사님을 다 도와주는 직분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는요 딱 한 사람만 말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조용히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을 도와줘야 되나? 첫째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74년도에 신학부 3학년 때 소록도라고 하는 나환자촌에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가 7개 교회인데요. 주일 월요일 저녁 2교회, 그 다음에 새벽은 2교회, 7교회를요 토요일 아침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앙교회가 이 교인들 주민이 4,000명이었는데 400명은 캐톨릭 신자고 3,600명이 개신교 교인인데
그 중에 중앙교회가 2,000명 모여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하여튼 그 강대상은요, 그 당시 나균이 전염된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이요 굉장히 높아요. 이 지붕만큼 높아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그 사회 보신 장로님이 우리가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소록도 밖을 못 나가지만은 이 전도사님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손들라니까 2,000명이 손들어서 다. 그런 내가 지금도 그게 흔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겠지만 개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늘 그걸 생각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집회 나오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기도해줘야 목사가 잘 감당하지. 사실요, 교회 무너지는 건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인 김 목사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늘 기쁜 교회,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사탄은 항상 목사나 장로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 계신지 안 계신나 모르겠으나 장로님들, 지도자들요, 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정한 거는 지금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누가 꼭 만나자 하는 사람 외에는 혹시 환자가 있어서 그 병원에 저는 꼭 수술하는 환자는 내가 꼭 가요. 새벽에 주로 하는데 그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거든요. 걸로 가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갔을 때 수술 환자들에게는 진짜 좋은 찬스라. 우리 때는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고쳤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강팍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안 고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봐요. 병원에 가야 정신 차려. 수술 직전에 있으면 무슨 소리라도 다 들어. 여기 병원은요, 의사가 마취과 의사가 꼭 그래요. 10% 잘못될 수 있다.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하면서 10%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뉴욕은 모르겠으나 필라델피아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기도 다 하고 갔는데도 마취과가 딱 옆에 나오더니 레버넌이 내가 오늘 수술하는데 10%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사인하라고 그래요. 하도 요즘 슈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영어 다 잘 알아들어도요 통역관 세워요. 왜냐하면 슈하는 사람이 많으니 나 못 들었다. 10% 잘못된다. 못 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그래서 반드시 통역관이 들어와요. 10%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보고 가서 그렇지 집사님 주일 성수 안 한 거 회개했어요. 예, 회개했습니다. 11조 안 한 것도 회개했어요. 예, 회개했습니다. 그땐 심각하게 말해도 다 들어. 앞으로 이제 절대 저 어디 주일날 골프장 안 갈 거죠? 예, 목사님 안 가겠습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수술 한번 끝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매 맞고 고치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고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지 말고 말씀 듣고 해야지 매 맞고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로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목사님을 알아줘야 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 알아주라 그랬어요. 지금 이 뉴욕에는 어제 제가 교회 협의에 와서 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500개 교회라고 할때요. 뉴욕에는 500개 교회. 이 500개 교회에서 여기 이번엔 그 옆에 계시는 오케스트라 집사님이죠. 500개 교회 중에서 김홍석 목사님을 알아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알아줘요? 늘 기쁜 교회. 늘 기쁜 교회. 정답이에요. 정답. 늘 기쁜 교회에서 알아줘야 돼요. 이분을 여기서 알아주면요, 이 뉴욕에서 알아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속한 총회나 노회에서도 알아줘요. 만약 이 교회에서요 알아주지 않고 막 그냥 목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요 뉴욕 교회가 다 무시한다고. 영생 장로교회 다 교회에서 알아주니까 여러분 한번 전화 걸어봐요. 우리 교회 누구나 붙잡고 뭐 우리 교회는 말고 우리 교회는 다 알아주니까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물어봐요. 이용걸 목사는 어땠냐. 정말 모르는 사람 빼고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한 교회가 알아주니까 그냥 전체가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총회 가서요. 예를 들면 뭐 총회가 긴급 동의안이 들어와요. 지금 어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빨리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할 때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왜? 가서 당에다 물어봐야지. 재직해 물어봐요. 우리는 안 물어봐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에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잘했습니다. 재직이 우리 1000명이 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그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 보면 벌써 집에서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 일으켜. 틀림없어. 벌써 아내에게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신만만해.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자신만만해. 내가 보면 알아. 지금 지적하려도 알 수 있어. 벌써 달라요. 이렇게 가정에서도 다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내가 참 보니까 김 목사님이 자신감이 있어.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알아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늘 푸른 기쁜 교회가 알아주면 뉴욕이 알아준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은 뉴욕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왔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면 고독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건요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할 때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목사님이 힘 있는 거예요. 그거 돈 드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원로 장로님이 그러니까 후배 장로님들 다 따라요. 그러면 내가 힘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앞에 계신 젊은 분 물어보. 사도 바울이요 설교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그냥 추측으로 얘기해도 돼. 에? 잘하셨다. 또 우리 오케스트라 다는 저 여자분 저 뒤에 사도 바울이 설교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겠다. 또 여기 집사님 못했다. 왜요? 기억한 거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볼 때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다 생각해요. 왜냐? 설교가 길게 하고 너무 그 지루해서 유두고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었어. 떨어졌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막 덥지 사람은 많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졌어. 창밖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못했지. 나 안 봐도 알아 그 사람. 하여튼 길게 하는 거 설교 못한 사람이 주로 길게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창문을 열었잖아요. 창문을 열고 유두거는 앉아서 듣고 지루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만은 그 열린 창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옆집에 테크나라는 여자가 이렇게 약혼녀하고 약혼 남자하고 이렇게 뭐 사랑의 미로를 나누다가 자기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외친 것을 유두거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그 집의 창문을 들어가서 테크나라는 여자가 듣고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약혼을 파혼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 그 사람의 순교 기념 교회가 지금 이고니온, 옛날 성교회는 이고니온이지만 지금은 코야 지역에 터키에 가면 있어요. 그 예배당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어.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설교를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요.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은 기억이 있고 우리 어른들은 기억력이 없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애들은 다 잘 듣고 어른들은 절반밖에 안 들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요.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절반 듣는 사람도 있어. 내 물어봐도 알아 지금 시켜서. 근데 그럼 또 교회 안 나올까봐 제가 시키진 않지만은 하여간 전체로 여러분들이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들어도 도와줘야 돼. 그것이 목사님을 돕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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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 돼.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신학부 3학년 때 졸업반 설교 그 시험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그때 한 700명이에요. 제가 다닐 때는. 요즘 뭐 4,5천 명 되지만은 그때 700명인데 700명 앞에 설교를 하려니까요. 제가 떨려서 못하겠더라고. 신학교 3학년 때. 그래 막 다리가 막 후두둑 떨리는데 안 돼. 그래서 전 중학교 때부터 웅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웅변 가르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니들 떨리면 다리를 벌리라. 그 다음 배에 힘을 주라 그래서 나도 그거 생각 다리를 벌리고 배에 힘을 줘도 떨려. 팍 떨려서 뭐 제대로 못하겠어. 근데 애 앞에 앉아있는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어. 주경신학자. 이분이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야 박윤선 박사가 은혜 받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니들이 은혜 안 받으면 돼. 아니 박윤선 박사가 은혜 받는데 니들이 은혜 안 받으면 돼. 이러니까 떨림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서요 제가 뭐 그때 무슨 설교인지 나 지금도 기억 안 나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박윤선 박사님 같은 위대한 주경신학자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받아 먹을 때 내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앉았는지 그냥 아멘입니까 물어야 아멘 이 정도 안 됩니다. 말씀할 때 아멘. 난 여긴 잘 모르지만 여기 필라델피아는 그 정말 운전을요 나만 잘해도 안 돼. 이렇게 가만히 거저 서 있어도 막 뒤에 와서 그냥 백미라 보고 서 있어야지. 와서 그냥 흑인들이 팡 부딪혀줘. 그러면 벨트 안 매주면 허리가 나가요. 벨트를 매고 있으면요 목이 껐덕해. 목뼈가 나가요. 목뼈. 아유 그냥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운전하다 보니까 그냥 뒤에 와서 부딪혀 주거든요. 근데 한국의 사람들은 우리 교민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저녁에 들어와서는요 진짜 이 목 운동도 못해. 그냥 자야 돼. 피곤하니까 목 운동을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되는데 교인들은 걱정 없어요. 이 운동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기 때문에 괜찮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뭐 책방이 있고 그래서 괜찮은지 모르는데 저희가 필라델피아 사는 데는요 책방이 없어요. 참 책을 요즘 안 사보는지 책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뉴욕이나 LA에 집회 가서 책을 사와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이 한국 갔다 오면서 책을 사다 줘요. 그러니까 뭐 김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사다 주는데 김 그런 거 다 먹으면 없어져. 근데 책은 사다 주면 계속 남아요. 그래서 한국 가는 길에 있더니 아니면 뉴욕은 또 책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책방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김홍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늘 기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책을 사면 그냥 주세요. 내가 나중에 돈을 지불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마음대로 책을 사게끔 해야 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LA로 갔어요. 자바 시장에. 내가 LA 부흥회하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데려가. 일부러 그 장로님이 나를 픽업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보고 오라 그래. 그래갖고 그 목사님은 마음대로 책을 사라는 거야. 날 보고도 마음대로 책을 사라서 아 장로님 나 이제 은퇴할 때도 가까우니까 나 이제 그만 사겠다. 아니요 목사님 좀 사가세요. 목사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제발 좀 사가세요. 그래서 그냥 짐을 붙여줘요 거기서. 아예 거기 가면 딱 책방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목사님 방에 들어가보니 책이 너무 적어.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적어요 소리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설교를 잘하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돼. 내가 잘 듣고 요즘 난 잘 모르지만 필라델피아도요 성도들이 먼저 등록 안 해요. 한번 방문해보고 등록해요. 설교 말씀 듣고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줘요. 자 물어봅시다. 어떻게 도와줘요? 첫째 기도로. 그 다음에 알아주고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주고 네 책을 사주고 네 그렇게 해서 양옆 사람은 서로 의논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자. 아니 양옆 사람하고 얘기하라는 게 지금 시작. 자 됐죠?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목사님이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줘요. 목사님이 즐겁게 도와주라.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누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의미 없느니라. 네, 아주 잘 읽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로 하여금 즐겁게 목회하도록 하라. 목사가 근심이 있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이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줘야 돼. 저는 34년 동안요 재직 수련을 제가 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 수련 내가 가르쳐요. 그러면서 항상 결론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즐겁게 목회하도록 하라. 내가 근심으로 목회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 이번에도 제가 재직 수련을 또 했어요. 그래서 하도 오래 들으니까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10년 전서부터는 새로 된 이번에도 52명인가를 제가 이렇게 다시 가르쳤는데 목사님을 즐겁게 목회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즐겁게. 자 엄마가
근심을 하고 수심에 차서 젖을 먹이면 그 젖을 먹은 아이가 소화불량에 걸려. 소화가 안 돼. 그건 엄마들이 다 알아. 엄마가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래야 젖을 잖아. 그러니까 절대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지 말아요. 무슨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쪽으로 그러지 말아요. 그런 목사가 기분 나쁘면 설교가 안 돼. 그럼 은혜가 안 되면 교인들이 안 와요. 왔다가 다시 가. 뉴욕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정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다 끝나고 월요일 좋은 편히 쉬는 날 목사님 식사도 좀 대접하면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얘기하지 마요. 설교하려고 하는 직접